윤상금 권사입니다. 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렵게 하시고 그 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이 악을 끊고 의인은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인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산을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은 배여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본문 중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신 사건과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로 가셔서 왕의 신하를 만난 사건,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죠.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 머무신 다음에 고향을 향해서 가십니다.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도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에 대해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2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뒤이어지는 24절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었다, 의탁하지 않았다가 원어로 보면 둘 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뒤이어지는 설명을 보며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25절에서는 그들의 속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높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그 필요한 것들, 그 능력들을 행해 주실 능력 있는 사람들로 환영한 것입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5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데 한글로는 똑같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두 단어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의 영접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영접, 전인격적 영접을 말하는 거고 여기 4장에서 쓰는 단어는 그냥 손님이 왔을 때 환영하는 정도의 영접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47절에서 예수님은 첫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나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왕의 신하입니다.
헤로드 왕의 신하였을 것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요함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했을 때 그는 갈급함이나 목마름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은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죠. 한두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미완료 시제를 쓰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 아들이 병에 들었는데 죽을 병이었죠. 그러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km가 이상 되는 거리였는데 단숨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청합니다. 그런데 이 간청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구나 책망하고 계시죠.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갈릴리 사람들, 이 왕의 신하가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표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이라고 말하면서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높이면서 아이가 죽기 전에 함께 내려오셔서 같이 가자는 것이죠. 가버나움으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50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아버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함께 가셔서 죽기 전에 가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간청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50절 뒤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가셔야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기적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즉시 자신의 집으로 이 사람이 갔다라는 의미를 이 성경엔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는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들이 살아났구나.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 보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 시간을 물어봅니다. 어제 7시경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병이 그 말씀대로 낫고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죄인인 사람, 어둠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빛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고, 그 일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여인이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 환영하고 나왔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죠. 기적을 바랐던 믿음이었죠.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하여 동일하게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진정한 믿음은 기적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생긴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눈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아직도 내가 주인 되는, 주권자가 되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만약에 기적을 본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기적,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봤지만 수많은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물고기와 떡을 먹었던 사람들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 삶과 내 마음을 순종으로 드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진정한 기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선지자들을 높이지 않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 고향 갈릴리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 헤롯 왕, 그 왕의 신하, 꺼리끼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아들의 그 병을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선한 것이 없는 우리,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대로 살아간 우리,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사마리아 땅과 그 갈릴리 땅과 헤롯 왕의 신하일지라도 그 아들에게,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위하여 환영받고 높임받고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어떤 사람의 책에 나온 것처럼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환영하지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늘 자신의 뜻,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뜻을 붙들고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주변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 혹시나 편견 갖지 마시고 주님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이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 이 말씀을 삶과 입술로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열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사마리아에 찾아가시고 갈릴리에 찾아가시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적적인 가장 위대한 은혜,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들여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왕의 신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서 이 구원의 은혜가 사마리아 마을과 왕의 신하의 가족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